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9쪽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담임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의 자리에, 은혜의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려 합니다. 성령님이 시간의 주인 되어 주시사 연약한 종의 입술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각을 집중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회중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교통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순간 질병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생각들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 속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 의지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성령님 왕성하게 마음껏 일하시는 성령의 역동적인 활동 무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회 이야기 잠깐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한번 잠깐 봐주실까요? 목회 칼럼 100번째입니다. 달리는 교회. 내게 맡긴 직분 지켜 오늘도 기도하며 일하자. 하나님이 보호하시니 두려울 것 하나도 없다. 주께 영광 돌리면서 조심하여 달리자. 주님 교회에 달리면서 목적지에 도착하자. 우리 가는 앞길에는 언제나 큰 소망이 넘친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니 교통사고 어찌 있으리. 성경 말씀 묵상하며 질서 있게 달리자. 주님 교회에 달리면서 사랑으로 봉사하자.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 전파해보자. 이 나라의 운전기사는 너도 나도 예수를 믿자. 찬송가를 부르면서 안전하게 달리자. 주를 모신 달리는 교회 할렐루야 아멘. 주님 교회에 달리면서 주의 복음 전파하자. 한국 운전기사 선교연합회가의 가사입니다. 지난주 부여군 운전기사 선교회에 창립 26주년 예배가 있었습니다. 부여의 각 지역 교회를 섬기면서 장애인들의 모임인 미랄회에 발이 되어주고 택시기사들의 복음화를 위해 달려온 지 26년. 처음보다 승용차들이 많아지면서 타격도 많고 회원수도 줄었지만 운전기사들의 복음 전파를 위해 작은 겨자씨가 되고 있는 선교회를 마음껏 축복합니다. 점잖은 손님뿐 아니라 만취한 손님, 행패 부리는 사람도 고객으로 모셔야 하는 어려움들이 있지만 26년간 달려왔습니다. 거리로 치면 지구를 몇 바퀴는 돌았을 겁니다. 핸들을 십자가 삼고 달려온 지난 시간처럼 앞으로 더 뜨거운 믿음으로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많은 손님들 태우고 쌩쌩 달리기 바랍니다. 차 안에 타고 계시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고객 성령님 모시고 안전하게 달리세요.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달리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주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운전하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령의 공동체. 오늘도 말씀을 사모해서 오신 3부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인터넷으로 또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계인의 축구 축제 월드컵이 이제 다 끝나갑니다. 내일이면 결승전 이제 끝이에요. 개최국 브라질이
축제 분위기 속에 시작해서 한 달 동안의 여정을 다 마무리해 가는데 브라질 사람들에게서는 시작은 너무 좋았어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4강부터 완전히 초상집이 됐습니다. 초상집. 이유 아시죠? 말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아니, 누가 예측을 하겠습니까? 독일한테 7대 0으로 질 줄. 일인가? 그거는 그냥 독일이 그냥 선물해 준 거예요. 마지막 예의상 독일 사람들 얼마나 신사해요. 마지막 끝나기 직전에 한 점 주어서 7대 1로 끝나고, 아니 오늘 새벽에 또 했는데 오늘 또 졌다면서요? 몇 대 0으로요? 이 3, 4위전에서 또 3대 0으로 졌대. 아유, 이 두 경기에서 무려 10골을 먹었으니 브라질 사람들이 아주 참패를 당하고 아주 세계적인 수모를 겪은 거예요. 그런데 브라질이 이렇게 4강에서 지고 3, 4위전에서 지면서 모든 언론과 국민들의 이목이 딱 집중되는 한 사람이 있어. 브라질의 백넘버 10번 누구죠? 네이마르. 네이마르가 8강전에서 콜롬비아와의 경기에서 다 끝날 무렵에 후반 41분경에 콜롬비아 선수의 반칙에 이 허리를 다쳐갖고 허리 3번 뼈가 충격을 받아서 앞으로 4주에서 6주 정도는 운동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준결승, 결승에 나가는 거는 이제 끝. 그러니까 브라질이 준결승에 올랐다는 기쁨보다는 무거운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 네이마르 선수가 여러분 보셨잖아요. 32강에서 이제 3경기 했죠. 16강 한 경기 했죠. 8강 한 경기 했죠. 이 5경기를 하면서 무려 4골을 넣었어요. 4골을. 엄청난 골게터예요. 공격력이 아주 뛰어난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브라질 국민들도 우리나라 국가대표 하면 네이마르 하면 우린 이긴다. 항상 이 공식이 있었던 사람인데 네이마르가 중상을 입고 쓰러져도 들것에 실려 나가니까 이제는 이게 4강에 나가는 게 아주 완전 먹구름이에요. 먹구름. 그러더니 결국 경기장에 독일과의 경기에서 7대 1 어마어마한 참패를 당하고 오늘 경기에서는 3대 0. 여러분, 축구는 11명이 뛰어요. 11명이 뛰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11명 중에 평범한 선수 한 명이 다치면 다른 선수가 뛰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네이마르 같이 한 팀의 공격의 핵심 인물이 이렇게 다치면 누구도 대신할 만한 기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팀의 경기력이 완전히 뚝 떨어지는 거지. 뚝 떨어져요. 오늘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고 가족도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아유, 나는 뭐 교회 그냥 적당히 다녀도 괜찮을 거야. 목사님 뭐 잘 모를 거야. 내가 예배 한 번 정도, 2번 정도 빠져도 잘 모를 거야. 천만의 말씀 다 알아요. 다 알아. 제가 다 꿰뚫고 있어.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부여중앙교회 네이마르다. 아시겠어요? 나는 부여중앙교회 핵심 인물이다. 나는 부여중앙교회의 주축인물이다. 아주 톱스타다. 이런 인식들을 아주 그냥 속에 각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각인하시길 바랍니다. 각인하시길 바랍니다. 사층도. 여러분, 이게 주인의식이에요. 내가 부여중앙성결교의 주인이다. 핵심 인물이다. 이런 생각 갖지 않으면 그냥 신앙생활도 적당히, 교회도 적당히.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에게 가르쳐줄 의무사항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도들의 가치를 발견하게 해주는 거예요. 존재감을 발견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교회에 소중한 분들인지를 교회가 알려드려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정말 부여중앙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분들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소중한 분들이에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소중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 난 시시해. 난 별 볼 일 없어. 난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나는 그냥 그렇게 다녀도 목사가 잘 모를 거야. 교회에서 잘 모를 거야. 알아주지도 않을 거야. 여러분 자신을 평가절하하지 마십시오. 정말 소중한 분들이 왜 그렇게 평가절하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소중한 가치를 자꾸 떨어뜨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소중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내 가치를 알 때 내 인생에 대해 투자할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야, 내 인생은 살아갈 이유가 있구나. 살아갈 목적이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면 삶이 행복하게 되고 흥분이 되고 희열이 있게 되고 삶에 분명한 의욕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분명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존재감, 가치관 분명해. 여러분, 내 인생의 가치관을 발견하게 되면,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투자를 하게 돼요. 시간을 투자하게 되고 물질을 투자하게 되고 생각을 투자하게 되고 내 것을 투자하게 된다니까요. 가치를 모르면 투자 안 해요. 누구든지 자기가 가치가 있는 쪽으로 기울게 마련이거든요. 아, 3부 예배 여기 가치가 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시간 투자하고 자리 투자하고 몸을 투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가치를 알려주셨어요. 깨워주셨어요. 어떤 가치?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라는 전 세계라는 가치를 깨워주셨어. 그들 속에는 갈릴리밖에 없어. 요 동네밖에 없어.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땅끝, 전 세계라고 하는 가치를 확 넣어주셨어. 전 세계라는 가치가 딱 부여가 되자마자 그들이 흥분나는 거죠. 그들이 의욕이 생기는 거죠. 또 한 가지, 전 세계를 향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나가야 할 무기가 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다. 하늘 생명. 이 하늘 생명 복음에 대한 가치를 또 부여해 주죠. 그러니까 이 가치를 가지고 이들이 나갈 수 있는 분명한 의식을, 가치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그물도 배도 버릴 수 있는 결단을 하게 되고 부모님을 떠날 수 있는 용단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분명한 하늘의 가치를 발견하고 소유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발견하면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가치를 발견해 주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예루살렘 땅끝까지 막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안 가. 자기들끼리만 있어. 권능의 상징인 성령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들을 내보내시기 위해 성령이 강제로 떠밀으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8장 1절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박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뭉쳐있던, 자기들끼리만 좋아했던 이 교인들을 뿔뿔이 나가게 해서, 그 박해가 뭡니까? 거기에 중심 인물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예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그러니까 여기에 모여있다가는 다 죽게 생겼으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피난 가는 거예요. 다 도망가서 하는 일이 뭡니까? 11장 19절 20절 보시죠.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흩어진 사람들이 구브로, 베니게, 안디옥까지 가서 이 사람들이 뭘 했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신 가치를 한번 써보는 거야. 투자를 해보는 거야. 그런데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거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구브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가서 또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보는 거야. 전해보는데 이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와서 구원을 받네. 성령을 받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 구원받았다는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파견했어요. 파견해서 야, 이 진위 여부를 확인해봐라. 진짜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건지 확인해봐라.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깜짝 놀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다니, 이렇게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니 깜짝 놀라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목회하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한 사람을 불러요.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그 전에 이름이 사울이죠. 25, 26절 한번 보시죠. 11장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을 목회해요. 1년 동안 목회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불어나서 교회가 부흥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인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돼요.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다, 차별된 사람들이다, 이런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점점 흥왕하게 되고 세워지게 되는데, 그 장면이 오늘 본문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시죠. 가슴이 넓은 교회. 가슴이 넓은 교회에서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은 우리 교우들 중에도 참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어요. 다양한 분들이. 어떤 분은 큰 나무 같은 신자도 있고, 작은 나무 같은 신자도 있고, 풀과 같은 신자도 있고, 넝쿨 같은 신자도 있어요. 가시나무 같은 신자도 있고, 가시 같은 신자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열매 같은 신자도 있고, 죽정이 같은 신자도 있고, 꽃 같은 신자도 있고, 목사에게 힘이 되어주는 신자가 있고, 목사를 불편하게 하는 신자도 있고, 아주 다양해요. 그런데 공통점 한 가지, 우리는 한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된다 이거예요. 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발목 붙잡지 말고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고 밀어주고 이런 관계가 돼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1절 말씀 한번 잠깐 확인해 봅시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에, 여기 보면은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리더들이 있어요.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귀족 출신들이 몇 명 있어요. 첫 번째 나오는 바나바라는 사람, 이 사람은 4장에도 등장하는데요, 재산이 많아가지고 하나님께 부동산을 드렸던 그러한 인물이에요. 귀족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울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사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 사도잖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왕족의 혈통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과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 그러니까 귀족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헤롯 왕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마나엔은 젖동생, 헤롯 왕의 친동생은 아니고 한 유모 밑에서 젖을 같이 먹고 자랐던 이 젖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귀족, 왕족도 있고 귀족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이에 나오는 두 사람을 잘 보시면 바나바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시작.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여기 두 사람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니게르는 니그로라는 말로 바뀌었죠. 니그로, 흑인이에요. 흑인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구레네 사람, 구레네 시므온 생각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꾸로 억지로 지고 갔던 사람.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도 그 안디옥 교회 지도자, 선지자, 교사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비빔밥과 같아. 막 섞여 있어. 피부가 섞여 있어. 인종이 섞여 있어. 아주 다국적 교회, 다국적 교회, 세계적인 교회. 그러니까 신분이 섞여 있고, 인종이 섞여 있고, 피부가 섞여 있고, 국가가 섞여 있는 이 교회야. 이 교회. 여러분, 한스 킹이라는 신학자가 한 말, 교회의 특징 4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단일성, 사도성, 거룩성, 보편성. 네, 보편성이 바로 이거예요. 섞여 있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여야지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난주 10일이죠. 7월 10일 날 일간지에 보니까 김제 기역자 한옥 교회에 대한 기사가 실렸어요. 그 쭉 읽어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100년도 넘게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에 기역자 한옥 건물 교회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신 분들도 혹시 계시겠습니다만은 그 다음날 금요일 날 제가 부목사님들하고 한번 가보자, 은혜가 될 것 같다. 그래서 갔어요. 김제역에서 한 시간 가니까 그 교회가 있는데 한옥 건물로 있고, 지금 교회는 바로 옆에 따로 있고요. 근데 그 한옥 건물 교회가 그 문화재로 등재가 되어서 문화재 관리비로 다 또 지원도 받고 이게 관리가 되어 있는 교회인데요. 보니까 진짜 한글의 자음 기역자로 딱 건물이 되어 있어요. 선교사들이 처음에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한국 문화가 어떤 문화냐,
남녀 7세 지남철, 남녀 7세 부동석이란 말. 이런 문화 속에서 이렇게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분위기야. 그러니까 교회를 짓는데 어떻게 하냐, 꺾어서 졌어. 꺾어서. 이 꺾어지는 부분에 강대상이 있어. 그리고 꺾어진 이쪽으로는 남자 반, 이쪽으로는 여자 반. 출입구도 달라. 출입구도 남자 들어오고 나가는 문도 다르고 여자 들어오고 나가는 문도 달라.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남자들 왔다가 여자들 봤다가 이렇게 설교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니까 뭐 대들보며 기둥이며 석가래, 뭐 여기 또 바닥에 마룻바닥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 보존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게 100년 넘게 보존되는 거래요 지금. 아우, 정말 건물 보는 자체로도 은혜가 됐는데, 그 교회에 담겨진 그 스토리가 진짜 은혜가 됐어요.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그 교회 안에 커다란 초상화 액자가 2개가 걸려 있어요. 한 액자에는 망건을 쓰고 두루마기를 입은 조덕삼이라는 사람의 초상화고요. 또 한 그림은 그 하이칼라하고 코스염에 달린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의 초상화입니다. 그 책도 물론 제가 사왔습니다만은 그 교회 목사님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그 신문에도 똑같은 내용이 실려졌는데,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그 금산의 큰 부자였대요. 부자였는데 그 금산에 집이 없이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어린 애가 있는데, 그 나이가 조덕삼 씨하고는 한 12살 차이 나요. 그런데 그 애가 불쌍해서 자기 집으로 들였답니다. 드리고 자기 집에 마부 머슴으로 삼아줬대요. 그 일거리도 없고 집도 없고 잘 곳이 없는, 집도 절도 없는 애를 거둬들인 거죠. 그리고 그 애를 데리고 교회를 나갔대요. 그 애가 누구냐 하면 이자익이에요. 이자익. 그런데 둘이, 조덕삼도 교회 다니고 이자익도 교회 다니고, 이자익은 이제 머슴으로. 그런데 어느 날 몇 해가 지나서 교회에서 장로님을 세우게 된 거예요. 장로님을 세워야 되는데 성도들이 투표를 하잖아요. 투표를 하는데 돈도 많지요, 신분도 양반이지요, 또 나이도 있지요, 신앙의 연조도 있죠. 뭐로 보나 누가 장로가 되어야 됩니까? 조덕삼의 이자익이에요.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되어야 돼요. 청중은 이상하대. 투표를 했는데 이자익 씨가 된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자익 씨가 장로가 되고 조덕삼 씨가 낙방이 된 거예요. 아이고, 이게 초긴장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조덕삼 씨가 글쎄 자기 집 머슴인 이자익을 장로로 인정하고 장로 앞에 순종하며 존경하며 이 자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조덕삼 씨가 자기 집 머슴인 이자익을 신학 공부를 시켰대요. 평양신학교, 그때 평양신학교로 보내서 신학 공부를 시키면서 자기가 직접 학비를 다 대주고, 그리고 미국 유학까지 시켰대요. 자기 집 머슴을. 그래서 유학까지 다녀오게 하고, 그리고 목사가 된 이자익을, 이제 조덕삼 씨는 장로 자리가 공석이 되니까 또 다시 투표해가지고 조덕삼 씨가 이제 장로가 됐대요. 늦지막하게 장로가 되고, 그리고 장로가 된 조덕삼 씨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 집 머슴이었던 이자익을 금산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진짜 감동이 되더라고요. 은혜가 되고. 이자익 씨는 열심히 목회하고, 시골 교회지만 그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하면서 어떻게 됐냐 하면, 여러분 장로교단에서 가장 큰 교단 측이 그 합동 측과 통합 측이 있는데, 이 통합 측 교단의 총회장을, 교단 총회장을 3번이나 했대. 이자익 씨가, 이자익 목사님이 3번 한 사람은 통합 측 장로교회 역사상 이자익 목사님 한 분밖에 없대요. 한 분밖에. 야, 작은 교회지만 제가 가서 보고서, 야, 이 교회는 큰 나무 교회다. 이 어른들은 큰 어른들이다. 그래서 그 초상화를 보면서 참 숙연해지고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교회는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구나. 천민이 와서 장로님이 될 수 있는 교회.
양반이 고개 숙이고 천민이었던 자기 집 머슴 앞에 존중해주고 목회자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교회. 여러분, 가슴이 넓은 교회, 우리 부여중앙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에게 좀 까칠하게 하는 사람까지도 다 품을 수 있는 가슴이 넓은 성도와 교회가 다닐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하면 한번 따라 하시죠. 생명이 있는 교회. 생명이 있는 교회, 생명이 있는 교회. 특별히 본문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에서, 성령이 시키는 것에 고분고분 순종할 줄 아는 교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교회였고 감지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시애틀 형제교회에 권준 목사님이 계세요. 그 권준 목사님이 쓴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보다 좋을 수 있다, 우리 교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제가 몇 년 전에 보면서 참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권준 목사님이 거기다 그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예배는 자동차의 엔진과 같다. 그러면서 예배는 자동차의 엔진과 같다고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예배가 살면 성도들이 살고, 성도들의 가정이 살고, 직장이 살고, 나아가서 지역사회가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살면 성도가 살고, 성도의 가정이 살고, 직장이 살고, 이 지역이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원동력이 된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예배가 살아나지 않고 프로그램만 많아지면 마치 심장이 썩어가는데 눈, 코만 성형수술을 하는 것과 똑같다. 예배가 살아나지 않고 프로그램만 많아진다는 것은 심장은 썩어가는데 눈, 코만 성형수술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교회의 생명은 예배다. 예배의 생명은 성령의 임재다. 믿으십니까?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교회의 본질적인 생명, 그것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는 적당히 하고 진도만 열심히 한다, 끝. 교회의 생명은 예배에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의 생명은 예배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배 바르게 드리고 성령의 임재가 예배 속에 있으면 그 교회는 이제 된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여러분, 제가 본인한테는 허락을 못 받았어요. 미안합니다. 간증 한 가지 하려고요. 지난 주간에 새신자 가정 신방을 했는데 서울서 이사 온 가정이에요. 서울서 2달 교회 다니다가 부여에 이사 오셔서 이제 한 2달여 지났는데 한 달 우리 교회 나오셨대요. 한 달. 서울서 교회 나가시기 전에는 평생 절에 다니셨대요. 절에 다녔는데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오시게 됐습니까? 이게 중요한 사건 아닙니까? 그랬더니 어느 날 점 치러 갔는데 점쟁이님께서 그러시더래요. 당신은 교회 나가야 돼. 얼마나 은혜가 돼. 그래서 서울서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셔가지고 2달 다니시다가 이제 어떻게 부여로 이사를 오시게 돼가지고 교회를 찾다가 우리 교회를 오신 거예요. 어디 이제 지금 앉아 계실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를 오셨어요. 오셨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자기 생애를 걸쳐서 딱 3달 지금 교회 나오신 거예요. 3달 나오셨는데 우리 교회 나오면서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가 앉아있으면 목사님 설교하면 손이 불끈 쥐어진다는 거예요. 뭔가 할 것 같고 막 뭔가 속에서 막 힘이 난대. 힘이. 3달 교회 다니면 그냥 갓난애기 사람으로 치면. 여러분들 똑같습니까? 여봐, 몇 명 없잖아. 지금 진짜 예배, 어떤 집사님은 그래요. 우리 임재 찬양, 그 하늘의 문을 여서서 그 찬양 딱 임재자매 그 찬양하면 막 그때부터 막 몸에 전율이 느껴진대. 소름이 끼친대. 그런 집사님도 있어. 제가 우리 교회 설교하면서 아주 모순된 상황, 지금도 이해를 못하는 상황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나중에 설명 좀 해보세요. 왜 그런지.
우리 교회 외국인들이 2분 나오세요. 지금 4층에 한 분 앉아 계시고 또 우리 3층 본당에 또 한 분이 앉아 계세요. 저쪽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이분은 미국에서 오셨는데 우리말을 거의 못해요. 99% 제 설교를 못 알아들어요. 근데 제가 설명할 수 없는 한 가지, 저분은 제 설교 내내 저를 집중하고 있다는 거. 한 번도 안 졸아. 한 번. 제가 조는 걸 본 적이 없어. 지금도 저를 쳐다봐.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쳐다보고 있어.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정작 제 말을 알아듣는 한국 사람들은 졸아. 이거를 지금 넌센스야. 도무지 제가 설명을 못 하겠어. 아니, 알아듣는 사람들은 졸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지금 집중하고 있고. 이유가 뭐냐? 아니,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집사님들? 모르겠어. 그런데 이분이, 미국 분이요, 엊그제 제가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신 목사님 설교를 난 내용은 모른대. 내용은 모르는데 그냥 듣고 있으면 막 힘이 생긴대. 힘이 생긴대. 여러분, 제가 이해 못하는 또 한 가지, 교회에 나온 지 3달밖에 안 된 사람은 교회 와서 설교 시간에 뭔가 모를 흥분과 희열과 감동과 의욕을 가지고 돌아가는데, 정작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졸거나 타성에서 형식적으로 예배 참석하는 이 사실을 이해를 못하고 설명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여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주신 하늘의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부여중앙성결교회 예배 공간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이미 성령이 역사하고 계세요. 이미 치유하고 계세요. 의미 영광을 받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임재하셨고 이미 교통하시고 이미 역사하시는 그 성령 앞에 우리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누리면 이거보다 불행이 어디 있고 이거보다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생명, 하늘 생명, 이것을 내 것으로 완전히 소유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 이 생명 얻고 살면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같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존재감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집니까? 안디옥 교회에 이 생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 부여중앙교회 안에 이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계세요. 지금 여러분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의 마지막은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희생이 있는 교회. 맞습니다. 희생이 있는 교회, 희생이 있는 교회. 여러분, 희생하면 생각나는 분은 어머니예요.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마음껏 다 붓고 또 줘도 아깝지 않을, 그게 뭐 덜 준 게 또 있나 생각하는 분이 어머니예요. 여러분, 우리 부여중앙 성결교회는 어머니 교회와 같은 교회예요.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사실 돈 문제를 조금 해야 돼. 우리 교회에서 매달 선교지로 나가는 돈이 1,700만 원이에요.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시는 거 그렇게 소중하게 쓰이고 있어. 지금 남미, 아시아, 유럽 이런 데로 매달 1,700만 원씩 보내고 있어.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그거 보내면 거기서 뭐 이자가 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우리 교회 출석을 합니까? 그 빚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그 계산하면 우리가 못 보내요. 그런데 교회의 존재 목적을 분명히 대변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선교예요. 선교. 교회의 존재 목적을 분명히 말해줄 수 있는 게 희생이에요. 희생. 이것을 물론 부여를 위해서 1,700만 원씩 매달 나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지역을 위해서도 많이 씁니다. 근데 해외를 위해서, 또 지금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매달 이 정도씩 우리가 나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뿌듯해요. 야, 내가 헌금한 게 저 선교비에 보탬이 되고 있구나. 얼마나 소중합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런 교회였다는 거. 이런 교회. 여러분, 물질적인 희생도 희생이지만 이거보다 더 어려운 희생이 뭔지 아세요? 인적 희생, 사람의 희생이에요. 사람의 희생.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지금 안디옥 교회 최초의 목회자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 아니, 이 사람들을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게 이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우리 잘못 들은 거겠지? 아니에요. 기도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음성에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맞아요.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주저하지 않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목회자를 보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이 불안감에 휩싸일 수도 있는데, 뒤죽박죽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시키시니까 보내는 거예요. 지난 주간 우리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청년들 잘 다녀왔어요. 어제 저녁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청년들이 어제 여러분 1시 30분에 교회에 도착해서, 낮 말고 밤,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온 거죠. 오늘 새벽에 와서 오늘들 봉사하는 거 봐요. 쟤들 지금 하나도 안 졸잖아요. 안 졸고 열심히 봉사하고. 여러분, 선교사님이 전화해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목사님 정말 감사해야 돼요. 아유, 뭐가요? 우리가 괜히 민폐나 끼치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너무 좋은 청년들이 왔다 갔대요. 너무 좋은 청년들이. 선교사님이 힘이 났고 충전이 됐고 도전이 됐고, 야, 이런 이야기야 들으니까 정말 행복한 거예요. 야, 여러분, 우리 청년들 한번 박수 한번 합시다. 정말 감사해요. 다음 달에 우리 소년부 애들 가잖아요. 인원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애들이 간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 권준 목사님이 그 시애틀 형제교회 가면서 이제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3년 내에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갈 사람이 없으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선교사 파송, 여러분 중에 한 분 가십시오, 이 얘기예요. 근데 3년 내에, 근데 3년이 되도록 아무도 가겠다는 사람들이 없더래요. 저부터도 가기 힘들죠. 그런데 어떤 장로님이 3년 다 차가는데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선교 나가려고요. 목사님 깜짝 놀랐대요. 아니, 장로님 연세가 70이신데 이제 다 은퇴하시고 여유롭게 여행하시면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셔야 되는데 장로님이 가시다니요.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 첫 1호 선교사가, 파송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 재력도 있고 실력도 있는 장로님이라는데, 그분이 선교사 자청을 해서 중국에 2년 동안을 선교사로 가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는 가장 소중한 자원, 목회자 바울과 바나바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일 이제 저하고 우리 안상시 장로님, 조장호 장로님 같이 이제 우리 필리핀 봉독교회 갑니다. 봉독교회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20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전액 지원을 해가지고 지었던 필리핀의 교회예요. 그런데 지난번 태풍으로 인해서 이 건물이 목조 건물이었는데 아주 싹 날아갔어요. 다 무너지고 바닥만 남았었는데, 이제 우리 교회 어떤 익명의 집사님이 거금을 헌금하고 여러분들도 또 다 헌금해 주시고 그래서 모아서 우리가 전달을 했습니다. 전달을 해서 이제 목조 건물이 아니라 벽돌 건물로 아주 다 예쁘게 다 지었어요. 이제 다 짓고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이제 봉헌 예배,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가서 봉헌 예배 참석하고 격려해드리고 여러분의 사랑을 그분들에게 마음껏 전달하고 이렇게 오려고 합니다. 제 바람은 이거예요. 지난번 당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무장로님들이 앞으로 단기 선교회는 한 번씩 다 같이 함께 동행해서 다녀올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마인드와 하나님의 마인드가 맞아떨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서론으로 다시 넘어가서 한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의 존재감과 가치, 이거를 발견하게 되면 내게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행복이 생기는 거예요. 살만한 맛이 생기는 거예요. 그 가치라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걸 교회가 알려주고 꿈을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거룩한 투자를 하게 되고 쓰임을 받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 모른 척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 나를 통해서 일하시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한 분 한 분 가정마다 심령마다 자녀들마다 하나님 직접 책임지시는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마음껏 부어주시는 거예요. 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책임지시고 지금 세계 복음화의 전초 기지가 됐습니다. 세계 복음화는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이 된 거야. 오늘 부여중앙교회가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돼서 이제 정말 지금까지도 이렇게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렇게 나가서 가슴이 넓은 교회, 생명이 넘치는 교회, 희생하는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늘나라의 이 소중한 성령의 공동체의 주역들이 다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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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이 시간 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안디옥 교회처럼 가슴이 넓은 교회, 생명력이 강한 교회, 희생이 있는 교회, 바로 우리 부여중앙성결교회입니다. 여기서 신앙생활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바로 그런 교회처럼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바른 가치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마음껏 투자하고 마음껏 살아드릴 수 있는 성령의 공동체 일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주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가슴이 넓은 교회, 생명력이 강한 교회, 하나님 앞에 희생이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시원케 되는 은혜의 지단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의 꿈을 바르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가슴이 넓은 교회, 영적 비빔밥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고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해주고 높여줄 수 있는 교회였던 것처럼 우리 교회 이런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디옥 교회가 생명력이 강한 교회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영적 감지력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부여중앙성결교회 예배 현장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껏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을 마음껏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하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물적 희생, 인적 희생, 마음껏 하나님 앞에 희생해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부여중앙성결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공동체 되어서 넓은 가슴, 성령의 역사하심, 생명력 가득한 교회, 희생하는 교회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 하나님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 하나님 찾으시는 바로 그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까 광고했습니다만 오늘 저녁은 우리 중고등부 교사 학생들 헌신 예배인데요, 오늘 저녁엔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사들이 학생들하고 정말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뮤지컬. 설교 없이 뮤지컬 하면 은혜롭게 잘 준비했을 거예요. 기대가 됩니다. 많이 오셔서 우리 문화 공연, 은혜 공연 많이 좀 참관하시고 은혜 나누시고 같이 기도해 주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 통하시는 은총이 오늘 성령의 공동체 안에서 내 인생의 가치와 존재감을 발견하고 마음껏 거룩한 영적 투자의 일원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